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선교라는 것이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에게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울타리를 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 넘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정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교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 받는 교회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선교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나가서 떡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부르셨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 전도, 선교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입니다. 설교. 전도 이전의 설교입니다. 강단의 비밀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강단이 전도로 연결되어지고 선교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역사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라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와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귀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통해서 오시냐면 아시겠지만 여자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흑암을 꺾을 수 있냐면 바로 내가 고백한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뱀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마귀에 속한다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뭐가 분리가 되어지는지가 우리가 보여지고 우린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는지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발꿈치예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이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십자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이순하게 되어 주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순하게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뭉뚱그려서 너희들 모두를 위한 거야, 다 믿으면 돼, 이것은 너희 모두를 위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되어 죽어주신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선과 악이 나눠집니다. 의와 불의가 나눠집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가 나눠지는 축복, 오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때 뭐가 박살나지죠?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성경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니라.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달리 들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축복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역사의 통로가 뭐였죠? 뱀 되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물었던 뱀의 역사는 오히려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픈 거 그거 악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해독제가 되어집니다. 삶의 해독제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성도들은 갈보리 감론산 마가다락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걸 언약으로 갖고 있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게.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또 성경에서는 또 겸손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자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모든 것이 어디로 모아져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비, 인선 모든 것이 어디로 모아져 있냐면 그리스도로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지만이 진정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진정한 인내, 진정한 자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적 설교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혼적 설교가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참으면 돼, 인내하면 돼. 이게 혼적 설교거든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혼적 삶이 따라오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따라오면 인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가오면 정말 우리가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 말해야지 참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건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거 그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게 나의 나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발꿈치가 이해가 돼야 되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를 이해해야 되죠. 베드로는 설교했는데 3,000명 들어왔거든요. 스데반은 설교했는데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끝났냐? 그렇지가 않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는 스데반의 죽음부터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일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은 선교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죠? 평신도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은혜를 입었던 사도 중심, 그렇죠? 선지자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일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다는 것이 이런 말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의 행전이 아닙니다.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흩으시고 광야로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만드신 것 다 성령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가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라에 있지 않습니다. 볼지어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내가 가는 것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도가 설교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많이 느끼거든요. 어쩔 때는 설교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도 안 들려질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약간 좀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나는요, 설교 전면서 많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또 인생의 전환점도 맞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해요. 편안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걸 고대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요. 전 여기 와서 똑같은 했던 말 똑같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대가 되어져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10절에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귀를 닫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듣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분명히 연대해 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눌린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어렵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내교회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 인도자나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반주하시는 분이나 우리 식사 담번하시는 분이나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짧은 순간과 찰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 받으셔야지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설교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설교에 은혜 받으시려면 먼저는 무슨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사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거 전혀 아닙니다. 진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말씀 포럼, 말씀 증인, 말씀 선포의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전도, 선교의 응답이 함께 누려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함이. 교회는 교제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얼른 가시는 거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함이 있을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가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내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하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 이 세 가지가 올해 저희의 강단의 원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날마다 나를 치료하고 정말로 가르침이 있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정이 오냐면 바울의 여정이 옵니다. 다메섹이라는 여정, 아라비아라는 여정, 다소라는 여정이 옵니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아닙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과 연단의 시간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 훈련의 시간표, 그 다음에 우리의 깊은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여정에 가시는 전도, 선교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건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오늘도 뱀을 집어 올리며 그리스의 복음을 말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